사랑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라.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제단불에 매인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 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119편 이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장으로서는 성경에서 가장 길지요. 8절, 총 8절이 한 연을 이루는 이 연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까지 이르죠.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그래서 각 년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1년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단어로, 2년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를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인데, 말씀이라는 단어, 도, 길, 여호와의 법, 법도, 규례, 율례 이런 표현들이 총 19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 이 119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정말 가장 복될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겁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 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나를 장식하기 위해 말씀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묵상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에 성도의 삶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을 먼저 설명한 직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만이 바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119편에 복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설명할 때 내가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행위가 온전하여 라고 설명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행위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blameless 혹은 undefiled,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행위가 오염되지 않아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이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비록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세포들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거든요. 그런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의 길을 걷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곧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 던져두면,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암송도 하는데 말씀을 똑부러지게 아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어수룩하고 경험도 모자라도 말 많이 안 해도 고요하게, 정말 고요하게 주의 말씀을 구하는 그 사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은 대조법을 사용해서 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줍니다. 먼저는 아이가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아직 엄마가 되지 않은 한나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상 2장 29절에 따르면 두 아들의 아빠지만은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 제사장 엘리, 이 두 사람을 대조해요. 아들이 없어 고통을 당했으나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했던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가장 복된 여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들을 가졌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아들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길을 버렸어요. 결국 그는 복받지 못하는 자처럼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우리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목회를 잘 이어갔습니다. 끝도 아름다울까요? 어떻게 버티기는 버텼는데 끝도 아름다울까요?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끝도 아름다울까요?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엘리는 두 아들들도 가졌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가졌지만 끝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두 아들들 다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들도 다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여기 주의한다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look upon입니다. 말씀을 아래다 놓고 내려다보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을 올려보는 인생,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 말씀을 올려다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인생,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아도, 그는 술 취한 여인같이 낮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아들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다 보시고 두려워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죽기도 한다 각오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나와 우리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주의 그 법도를, 주의 의로운 판단을 내가 배우려 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씀을 look upon, 올려본다는 뜻은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죠. 전심으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죠? 따라 행하려고. 무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내 길을 버리고 올려다 보았던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배워 행하려 할 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인생이죠. 우리 자녀들이 오늘 특별히 고3 수험생 자녀들 오늘 시험 봅니다.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남 부럽지 않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저도 그걸 바랍니다. 참 복돼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여기면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가질 수 있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것,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 모든 걸 아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내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내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 내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원하는 결과 얻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을 알고 내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래서 그를 추구하고 그의 길을 걷는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